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알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세겹줄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참 좋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읽을 때마다 이 주인공이 삭개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은 1절에 예수께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떤 뜨거웠던 사랑이 있는데 이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한 순간 그리고 변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연과 같이 이렇게 운명적 만남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모든 것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데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삭개오 얘기를 주일학교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뽕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이렇게 찬양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면은 늘 나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제가 시골 살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 말씀만 읽으면은 나무에 올라탔습니다. 나가서 나무에 올라타가지고 예수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면서 이 삭개오의 심정을 느끼려고 되게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막 보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 했지만은 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얼른 돌 무화과 나무로 달려갔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셨습니다.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예수님이 그저 가는 길에 이 삭개오를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원래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강도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로 가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 험한 길을 놔두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성취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만은 좋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는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이 죄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10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을 잠시 떠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감춰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진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보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키가 작았고 그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삭개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올라갈 때 땀을 많이 흘리고 고생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누가 지나가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힘겹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딱 보시더니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 삭개오야 이 한마디가 사실은 엄청난 말입니다. 왜 엄청난 말이냐?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 거란 걸 전혀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갑자기 나에게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하물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왔고 이분을 보게 됐고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놀라운데 내 이름을 불러줬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동안 세리로 살면서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더 이를 콱 깨물고서 막 돈을 더 막 이렇게 갈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키도 작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 싫어하는 모습들, 이런 열등감들, 어떻게 하다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면 뭔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죠. 더 많이 아마 그를 괴롭히는 것들이 성경에 나타난 것도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삭개오야. 물론 저는 이렇게 크게 삭개오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부드럽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야. 그렇게 이름 불러주시면서 그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삭개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도 그 집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신 것보다 놀라운데 집에 들어가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아마도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았을 것이고요. 또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말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속으로만 앓고 있는 아픔들, 그리고 힘든 점들, 또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처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그런 모든 아픔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내야, 이렇게 꼭 제 이름 불러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또 감사해지고 참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저한테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이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만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 예수님께 예수님,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딱 불러주실 때요, 우리의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또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기쁨이 굉장히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다. 7절에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는 기뻤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 삭개오는 작은 한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그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8절에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당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배상은 원래 금액의 20% 정도를 보태서 이렇게 갚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지금 몇 배를 갚겠다고 하나요?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4배를. 사실 이 고백은 그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런 손해와는 상관없이 이 삭개오의 말씀을 쭉 보면은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도 돈이 우상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에 삭개오는 이 우상인 돈을 버리게 되었고 누구로 채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결단을 하게 되었고, 삭개오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삭개오. 삭개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순수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순수. 아마도 이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에 정말 삭개오야, 너는 순수한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마음에서 이 이름을 지어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삭개오는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나도 이 이름처럼 순수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 번 이상은 가졌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경이 이 삭개오를 변하게 되었고요, 순수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리가 되었고, 온갖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결국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이 세리장이 되기까지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삭개오라는 자신의 이름 불릴 때마다 아마도 사람들이 뭐가 순수하냐, 이름이 순수하면 뭐가 순수한 사람이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부르는 그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현실과 부모님이 지으신 이름 가운데서 수많은 시간을 방황하며 또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세리는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자기가 갈 곳은 지옥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현실을 마주쳤을 때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많은 시간을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괴로운 힘들을 다 날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그 이름을 처음 지었을 때 그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여전히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여길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일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인생을 이 삭개오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삶을 삭개오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얻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더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면은 참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참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지 못하고요, 내가 회복되고 싶을 때 회복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다림의 때가 지금 주어진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삭개오도 수많은 시간 속에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삭개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그 때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